오늘은 신명기서 10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일의 목적이 뭘까? 그 일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일까? 라는 의문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잠깐 왔다가는 이 세상의 육체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기 전 그가 고별 설교의 형태로서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죽고요. 이제 2세대들을 향하여 고별 설교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오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들은 전체적인 풀 스토리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늘 이들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분적인 것은 경험했고 부분적인 것은 내용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랬던 그들에게 모세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오늘 그들에게 순종과 또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복과 또 이 세상의 그 어려움의 그 기준이 뭐냐? 여호와의 신앙이다. 할렐루야. 그 어떤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가라. 오늘 이제 이 세대들은 이제 그들이 정복해야 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은 그 모든 땅들을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 가나안이 그들의 목전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들은 그 목전에 있는 가나안이 두 가지 형태였을 것입니다. 하나는 너무나 기뻤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어떻게 정복해 나가야만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그들 속에 있었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대들을 광야에서 트레이닝 시켰습니다. 어떻게 저 모든 것들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줄 것이다. 아주 쉽죠.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제 그들은 농사를 배워보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가서 그들은 농사를 져야 합니다. 고민이 들죠.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들을 출하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시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고민이 들겠어요? 어떤 책도 사다 보고 지혜서를 읽고 수만 가지를 해볼 수 있는 방법론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쳤던 것은 단 하나였어요. 너희들이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 중심을 지켜라.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때론 불안해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은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고립되어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도들이 새로운 것들을 향해서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익숙한 삶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는 부분들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이, 성별, 그 모든 것들을 불문하고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도전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항상 두렵죠.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그 누구나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확한 신앙을 갖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가나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은혜가 되어야 하는데 은혜가 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방법, 우리의 그릇된 마음가짐들. 가나안이 도리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힘듦이 되고 인생이 꼬여가는 또 과정이 되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끝까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순종을 촉구하면서 그 일이 누구를 위한 거냐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너를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행한 것이다. 오늘 그 의미,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신명기서 10장 15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18절, 19절도 그렇게 말씀해요. 고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 세대들에게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그 나그네들에게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해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힌 일을 행해 주셨는데 거기가 그것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 속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아요. 겸손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보잘것없는 너희를 택해줬지 않냐.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할렐루야. 감사는요. 겸손을 포함하고 있어요. 겸손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땡큐는 감사는요.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겸손할 걸 촉구하고 있어요. 겸손해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너희도 그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느니라. 겸손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죠.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에게 주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입혀 주셨어요. 할렐루야. 겸손해야 돼. 내가 무엇이라고 잘난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때요? 우리의 허물이 더 크게 보여요. 역설적 은혜죠. 왜 우리의 허물이 크게 보입니까? 그 반어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겸손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서 겸손하라. 네가 힘들었을 때 울고 아프고 했던 걸 기억해라. 나그네 되었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결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옷을 입히고 또 살펴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어려움을 겪는 대상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혀끝을 차고 나는 그런 일을 전혀 겪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그들을 조소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할렐루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목적을 얻어내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겸손한 자의 삶은 또 나의 허물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아서 그들을 돌아봅니다. 그 겸손이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죠. 오늘 이 기가 막힌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더 크게 존귀하게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행하시겠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말해요. 오늘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신명기서 10장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면서 요구하는 건 무리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를 높이고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를 높이고 나는 하나님을 높여요. 그분을 인정해요.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요. 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데? 내 마음만? 내 생각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현대 크리스찬들이 생각은 무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어떻고 생각은 무수한데 행동은 안 해요. 또 그런 것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 억울해요. 내가 목사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압니까? 생각만.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밥 먹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밥 먹고 싶은데 생각만 하세요. 배가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물을 마시지 않는데 내가 이 목마름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감이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결단코 결실이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저런 은혜들을 말씀하십니다. 감동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행동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행동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 신명기서 10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규례와 법도를 행동으로 옮겨라. 오늘 우리의 삶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의 삶과 크게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가나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은 우리가 정복해 가야 합니다. 정복해야 한다는 말은 거기에 우리에게 대적하고 반대하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칼과 창을 들은 대상이 있다는 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그저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론 증거들을 위해서 주실 때의 어느 한 부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은 분명히 은혜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정복해 가기를 원해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가지고. 할렐루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훈련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것을 가지고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정복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이 있다면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 그 지식,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인격적 신앙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을 수 있겠습니까? 범람하는 물이 범람합니다. 그 물을 향해서 요단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한번 내게 오기만 와봐라. 칼과 창을 들고 가나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라 그러는데 그들은 칼과 창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린 말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다는 것은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칼과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평정해 주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40년과 같이 오늘 우리는 그 40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오늘 밤을 자고 나면 내일 기적이 일어날까? 그렇게 꿈을 꾸면서 우리는 광야의 40년 길을 돌아요. 40년이 되면 길이 열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숫자를 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가나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때로 우리에게 물질을 걷어가시고 건강을 걷어가시고 시간을 걷어가시고 사람을 걷어가신다면 단 하나 남기는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면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주실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사람의 관계가 필요하다면 사람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나는 도전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이 돈보다도 못하고 믿음이 사람보다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경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내일을 향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나안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세 번째 의미는 찬양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0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22절,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 찬송이시요 라는 말은요, 어떤 말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냐면 찬양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내 찬송이요. 놉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모세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았던 그 수요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찬송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너가 은혜를 받았지 않냐? 은혜는 많은 사람에게 준 게 아니야. 너에게 준 거야. 그러면 너의 찬송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은요, 또 어떤 말로도 읽을 수 있냐면 내가 찬양할 이는 그분뿐이다. 내가 찬양해야 할 대상이 그분뿐이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가 찬양해야 할 대상이 그분이시다. 그리고 내가 찬양해야 할 그분은 그분뿐이시다. 이걸 다른 말로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너를 구원하신 분에게 넌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너를 구원한 분은 그분뿐이야. 다른 이가 존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돈으로 된 것 같지만 돈도 아니었고요. 사람으로 된 것 같지만 사람도 아니었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말해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것 같이,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과거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대들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걸 누가 한 것 같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세는 말해요. 하나님은 일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일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그 하나님 앞에 뭘 하면 되냐면 찬송의 대상으로 삼아라. 그분만을 높여라. 할렐루야. 그러나 너를 구원한 분은 한 분뿐이 없어. 한 분이. 성도들에게 길은 원웨이 하나예요. 두 개의 길이 존재할 수 없어요.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모세는 말해요. 그 가나안이 은혜의 땅이 되도록.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받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이 어떤 땅이에요? 그저 애국과 같은 땅이 될 수 있어요. 그저 일상의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 땅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이 말씀의 그 중심을 가지면 그 가나안은 은혜의 땅이 돼요. 영광을 볼 수 있는 땅이 돼요. 할렐루야. 누림의 땅이 돼요. 오늘 우리가 찬송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대단하게 여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무던히 보여줬어요. 너희가 대단하게 여겨야 할 분은 뭐다? 하나님 한 분이다. 할렐루야. 그 이방인의 어떤 족속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돈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한 분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그들의 무기가 뭐 있겠어요? 광야의 길을 그들이 걸어오면서 언제 갈지도 몰라요. 항상 그들은 스탠바이,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가야 돼요. 이들에게 계획성이 있었겠어요? 이 중에서도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은 이제 오면 내가 보면 여기서는 그래도 한 달 정도 머무를 것 같아. 그러면 막 집을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좀 뭔가를 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날 또 가자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또 그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오늘은 내일 갈 것 같아.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짐도 안 풀고 있는데 오늘이 되고 내일이 돼도 안 가. 좀 며칠 걸리는가 보다. 이제 짐 풀었는데 또 내일 또 구름기둥이 옮겨봐. 얼마나 열받겠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짐을 풀었을지라도 내일 오늘 다시 짐을 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억울한 게 아니라 항상 준비가 돼야 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들의 무기는 뭐만 남아요? 뭐만 남았겠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바라봐야 하는 대상이 뭐예요?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는 게 아니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의 길은 뭡니까? 가나안이라는 길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을 마음판에 두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속에 우리가 가야 할 땅, 정말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영원한 곳, 그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따라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을 할까요? 먹고 사는 것에 치중하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치중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그 천국이, 영원한 천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마음판에 두고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일하셨고, 일하고 계시고, 일하실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내일도 일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해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대상으로 삼아야 돼. 그분뿐이 계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하심에 일반적 일하심이 아니에요. 콕 찍어서 선택해서 너를 위하여 일하심에 이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무엇보다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같이 사람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의 대상으로 삼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의 대상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심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